오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이슨은요,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라면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요, 사람은 단지 그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태도가 자신의 성공의 방정식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인 엔비디아 회장 젠슨 왕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사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타이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유학을 생각하기에는 버거운 집안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꼭 미국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열정으로 미국에 살던 외삼촌한테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 사시는 외삼촌도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왔으니까 학교는 보내겠는데 어디를 보내야 될지 학비 제일 싸고 싼 학교를 찾아가지고 그 학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비싼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아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였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학교에 가도 성공을 보장받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에 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이고, 얘 인생 끝났겠구나, 미래가 암울하겠구나 라고 비관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젠슨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은 그 학교에서 인내와 체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사고치고 나이 많게 들어온 사람이라서 나이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젠스랑한테 맨날 팔굽혀펴기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운동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괜히 비싼 돈 내고 PT 왜 받으세요?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누가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PT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숙제도 해주면서 어쨌든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인생을 보는 시각, 또 그 살아남기 위한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가 보면 참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성공의 바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것도 나쁘게 받아들여 갖고요, 스스로 더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요, 나쁜 것도 좋게 받아들여서 스스로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듯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 기적의 현장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도요,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차원에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의 사람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태도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걸 고민해 보신다 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굉장히 클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저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간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은 병이 나온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을 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왜요? 이게 소문나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다 끝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전하는 일이 더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나버리면 말씀을 전할 수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까 봐 소문을 내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이 나병 환자가 했습니다.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아닐까요? 근데 성경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는지 잘한 건지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실 따져보시면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오는 이 상황은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시간의 문제였지 언제든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더 벌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말할 줄 모르셨나요? 아셨나요? 항상 우리는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거에 대한 초점들이 많으신데 예수님이 아셨겠지요. 그런데도 굳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겠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굳이 왜 그 좋은 일을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궁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궁금할수록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져보겠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나중에라도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요, 결국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어떤 사역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이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좋은 태도로 예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의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람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의 하인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하인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인을 위해서요, 주인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참 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수하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자기 말만 하면 다 따른다라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거, 발걸음하시는 거 저는 너무 황송해서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낫다고 칭찬하시면서 말씀으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뜬금없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누가 가장 고마우신가요? 어떤 분이 가장 고마우신가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고마우신가요? 저는요, 저를 믿어주는 분이 가장 고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라는 게 삶에 얼마나 큰 힘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관계는 사실 좀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향해서요, 아낌없는 신뢰를 가질 때 사실 그 관계가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백부장은 뭘 느꼈을까요?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대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신뢰함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가장 큰 복, 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수직적 믿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수평적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백부장이라고 이 관계 속에서 상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을 다 믿고 따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뭘 결론을 냅니까? 상처는 결국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상처받았다고 숨어버리실 때입니다. 상처받았다고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다른 사람 안 만나라면서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갈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상처가 치유될까요? 아니요. 상처받으셨는데 외로워지시면요, 원한과 분노만 커지십니다. 자꾸 생각납니다. 나한테 상처 줬던 그 인간, 그놈,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그 인간을 내가 막 하지? 하면서 마음에 불을 키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는요,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숨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능력을 갖게 되시는지 압니까?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까요? 이 당시에도 병 고친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사람 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눈이 생겼을까요? 살면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그러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좀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삶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 모습인데 비교해서 이스라엘의 지식인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예수님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니까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서기관이 지금 무슨 의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가를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은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명문대를 나와서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큰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왜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이 말씀 앞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관한테는요, 이 모습이 아주 부러웠던 겁니다. 서기관의 성공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저처럼 인기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요, 그 인기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더 크게 더 빨리 성공할 것이 그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으로요,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의 제자는 그런 세상적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서기관과 예수님이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사실 두 분께는 서로 말이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 출세하고 싶어요? 예수님 어림없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대꾸 안 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에 의해 이어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당연히 그냥 그래라 예스 하고 예수님이 대접하실 것 같은데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 너무 냉정하시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냉정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우리가 좀 순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100%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나를 띄워주는 사람 만나셔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멋진 말을 내뱉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가세요? 누가 알아요? 그걸요? 언제 돌아가실지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그런데 왜 제자는 지금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제자도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기 많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인기를 자기도 누리고 싶어서 지금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좀 따라다니기가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또 포기하기도 아깝습니다. 흔히 그렇게 남 주기도 아깝고 나 갖기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뭔가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의 제자의 직은 유지하면서도 힘들게는 좀 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요, 진짜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 좀 다시 제자로 등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심령을 좀 깨트려 보시는 눈이 있으시죠. 얄팍하게 얘기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얄팍하게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일수록요, 예수님 좀 따라다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잔머리를 내려놓고 힘들게 훈련받아서 좀 고통을 함께 이겨내서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진짜 삶의 희망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걸 좀 삶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힘든 일은 안 하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흔히 그런 푸념하실 때가 있죠. 왜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는 이유는요, 아시죠? 제가 말해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될까요? 좋은 사람이 못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왜 그렇게 미련하게 너만 손해보고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헌신이야말로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좀 고귀하게 만들어주고요, 좀 멋지게 만들어주고요, 또 최고의 관계를 맺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받기만 하고 주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갖는 거 보셨습니까? 좋은 관계 갖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십니다. 수고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쓴다라는 겁니다. 그 애씀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주어서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요, 헌신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헌신의 능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얄팍하게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이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그럴수록 네가 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엄히 경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23절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시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다의 폭풍이 일어가지고 좀 죽게 생기는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떨 때 보면 진짜 너무 야박하실 정도로 정말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은 MBTI 몰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MBTI는요. 이건 100% T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위로해 주셔야지. 얼마나 놀랬니? 얼마나 가슴 철렁했어. 괜찮아. 이제 내가 다 잔조정했어. 그냥 조용히 가. 하면 되실 텐데, 이 믿음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놀라운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건 지금 상황이요.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무서움을 대하는 제자들의 지나친 호들갑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전쟁이 나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군대의 사령관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군대의 사령관은 침착하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것, 그게 책임입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각자의 생업에 전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 사령관이 기자회견장에 나왔고 전쟁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라야죠, 그분은요. 그분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폭풍 앞에서 그들도 사람인지라 두려울 수는 있지만 잠잠히 인내하면서요, 최선의 상황으로 모두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 리더로서의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럴 때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라며 좀 그렇게 반응을 했다 한다면 예수님께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욕심내지 말고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키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리에만 욕심을 냈지 그에 걸맞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8절부터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네에 문제거리였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과정에서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돼지를 키운다는 건요, 이 지역 사람들이요,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차별과 배척을 당하면서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비교해 보시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들은 먹고 살기에 항상 빠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자신들의 삶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눈앞 맨날 돈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돈 하다 보니까 영적인 시야를요, 전혀 갖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힘든 때가 많으시죠. 뭐 편하게 진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기도할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죄송스럽지만 저도 티 같은 사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셔야 됩니다. 어떤 그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하실수록 투자를 배우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믿어, 투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가난하니까 투자를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이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자꾸 눈앞의 일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힘들수록요, 눈앞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일만 보고 살면요, 평생 그 힘듦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오늘 하루
넘겼으면 그 다음 하루를 또 고민하고 그 다음 하루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들수록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내 삶을 투자해야 나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힘든 현실에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대비되는 두 부류가요, 백부장과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는 위치에서도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는 태도로 이 세상적인 복도 받고요,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반면에 동네 사람들은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요, 세상적으로도 천대를 받고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죠. 내 인생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과 고집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기회를 차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겸손, 온유함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더 큰 복을 받고 싶으시다 한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실수록 내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고,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좀 찾아간 백부장처럼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멋진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만 살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졸라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도 넉넉할 만한 그런 멋진 그릇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또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멋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 남 탓하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길래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의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크신 축복이 임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진 태도를 가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고 빛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